제 소개는 주보에 보니까 목사님께서 너무 자세히, 너무 멋진 필체로 소개를 해주셔서 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 축제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 선교사님께서 강단에 쓰셨는데, 사실 저는 이게 파송 선교사나 협력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교 보고도 잠깐 말씀만 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저는 목사로 또 설교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주시면 설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간증 겸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도에 미국에 갔고, 여러분이 실리콘밸리 그럼 잘 아시죠?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고, 개척한 지 2회째 되던 해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몸을 다쳤습니다.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올라올 때 제가 몸이 이렇게, 좀 불편한 모습을 보셨을 텐데, 실리콘밸리 밸리 메디컬 센터 중환자실에서 깨보니까 온몸이 망가졌고, 왼쪽 다리가 절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놀라운 체험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자정에 영상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친구고 오래전부터 같이 동역하고 교제해온 그런 친구 목사님인데 제 동갑이에요.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투병하다가 며칠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어젯밤에 저는 미국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제 유가족 대표로 아들 요셉이 나와서 울면서 추모사를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고, 또 교회 대표로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추모하는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참석할 수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할렐루야. 살아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언젠가 더 어려운 지역에 가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서원이 아니라 소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이들도 잘 자랐고, 또 실리콘밸리 중심의 교회를 헌당할 정도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사역을 한 2008년도에 15년 사역을 내려놓고 마침 그때 헝가리 집시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크리스천 타임즈에 나와 있는 헝가리 집시에 대한 아티클을 읽으면서 집시라는 종족이 있구나. 우리는 집시 그러면 종종 사회 문화적인 집단으로 알지요. 그냥 히피라든지 노숙자들처럼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로 알고 상당히 낭만적으로 하는데 집시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티클을 통해서 집시는 북인도에서 500년 전에 유럽으로 유랑해 들어온 하나의 민족 종족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문화 집단이 아니고요, 민족입니다. 인종입니다. 지금도 인도에 많이 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 2,000명까지 봅니다.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설치해 보면 집시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족이요, 유럽에 살고 있지만은 미전도 종족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섬기고 동역하고 후원하고 동참하시고 또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때를 따라서 선교사님들께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선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할 것 같아서 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선교의 단위는 종족, 민족이지요. 그래서 모든 종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민족별로 전부 구원받아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가끔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지역에도 한국에만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돈 써가면서 단기팀을 보내고 선교사님들 그 어려운 지역에 보내야 됩니까? 어디서든지 구원만 많이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일리가 있지요. 네,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한 마을이 다 복음화가 되지 않았는데도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우리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자 그랬어요. 왜요? 저는 형제가 9남매예요. 얼마 안 되죠? 9남매가 부모님 칠순이나 회갑 때 다 모이라 그러는데 한 아들만 안 와도 어떤 집은
다 왔는데 하나들 집에서 아무도 안 왔다면 어떨 것 같아요? 대표라도 한 명 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이 다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든 민족이 흰 옷 입고 노래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오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제야 끝이 오고요.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어떤 민족이 복음화가 2%가 안 되면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없고 목회자가 없고 신학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헝가리 집시족도 미전도 종족인 걸 알았고, 그 다음에 꼭 복음을 드려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5년의 사역을 접고 GMP 선교의 파송으로 헝가리에 가게 됐습니다. 집시들이 유럽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동유럽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산 정권 때 정부에서 그 나라 말로는 콜로니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마치 어떤 구역처럼 미국에서는 인디안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디스트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군대 막사처럼 쭈루룩 집을 지어갖고 강제로 정착을 시켜놨습니다. 저희는 그냥 집시촌이라 그럽니다만은 그 집시촌에 들어가서 마을마다 많이들 살아요. 그래서 7개 교회를 개척했고 4군데 예배당을 헌당을 했고요. 이제 내일 헝가리로 들어가는데요. 가면 8번째 교회를 내년에 개척하려고 그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역은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었지요. 제 사랑하는 친구 정광섭 선교사라고 하는 부부가 우크라이나에서 30년을 현지 사역을 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수도 키이우에서 헝가리 국경 쪽으로 교인들과 함께 피난을 오게 됐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음에 너는 안 가도 되는데 너도 나갈 거냐 이러시더래요. 그 당시에 한국 선교사님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전부 다 나와야 됐었어요. 근데 정광섭 선교사님 내부는 미국 여권을 갖고 있어서 안 나와도 됐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헝가리하고 우크라이나 국경 쪽에 난민 캠프를 열었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을 숙식을 제공하고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제가 듣게 됐었어요. 동일한 성령님께서 제게도 말씀을 하셔요. 너는 가봐도 되는데 안 가볼 거냐? 저희 집에서 저희가 이제 국경 쪽에서 사역으로 집시들이 그쪽에 많이 사니까 헝가리 국경 쪽에서 그래서 저희 집에서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도 국경을 넘어갈 수 있어요. 미국 여권이 있어갖고요. 또 성령님께서 그러신데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수차례 왔다 갔다 하고 수도 키우까지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동역하고 있습니다. 고아원 사역, 그다음에 난민촌 사역, 또 우크라이나 집시들도 많기 때문에 그 사역도 하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면 내일 가자마자 성탄 연말 사역을 집시촌과 우크라이나 사게 될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전쟁이 터진 그 지역을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비참합니다. 무섭습니다. 끔찍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하고 너무 다릅니다. 이 땅에 전쟁은 안 됩니다. 근데요, 30여 년 만에 한국에 와서 그동안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30년을 밖에서 살다 보니까 와서 보면은 여기서는 못 느끼는 것이 느껴지고 보입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비해서 전쟁을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안 되면 저것들 확 어떻게 해버리지 이런 게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싸우다 보면 맞을 수도 있죠. 전쟁은 안 됩니다. 끔찍합니다. 아이들이 팔다리가 잘라지고 엊그저께 전투에 나간 남편이 죽고 아빠가 죽고 그런 사람들 다 만났습니다. 폭격으로 다 무너진 도시 마을을 다녀봤습니다. 끔찍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잘 사는 나라에 국지전이라도 일어난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왕을 따르는 군사들입니다.
평화입니다.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페이스메이커. 집에서, 형제간에, 회사에서, 교회에서 분쟁보다도 평화로운 방법을 해결하는 것. 더더군다나 나라의 전쟁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할 일은 주님의 땅에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전쟁 끔찍합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동갑입니다. 60대 중반이죠. 어제 전국 환송 예배를 드는데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목회했고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친구 목사님. 며칠 전에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은 22살인데 미국 유학하고 백혈병이 걸려서 완치가 돼서 이식받고 근데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영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아프리카를 가신 아는 선교사님 코로나 초창기에 세상 떠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2014년 6월 달에 LA 지역의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통 밥맛이 없고 잠을 못 잡니다. 왜요? 그랬더니 대뜸 저한테 목사님 세월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바로 2달 전 4월 16일 2014년도에 세월호 상깔이 있었지요. 300여 명의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대답할 겨를도 없이 또 물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 아들을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전지하셨다면 세월호가 인천항을 출발해서 그날 진도 팽목항 가서는 침몰할 걸 아셨을 거 아니에요. 전능하시다면 막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아들을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가만히 계셨죠? 그 아이들 가운데는 크리스찬이 없었을까요? 그 교사들 가운데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는 없었을까요? 그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없었을까요? 근데 어떻게 전지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사랑이라는 분이 그렇게 계실 수 있죠? 저는 세월호를 생각하면요, 잠을 못 자겠어요.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닐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런 질문 안 가지셔요? 얼마 전에도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코로나로 생떼 같은 아들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5살짜리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런 일들을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새신자가,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죠? 어렵지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시카고에 가면 러셀 스트리트 철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교회에 더글러스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주말마다 사랑하는 딸, 10대 딸과 함께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홈레스 쉘터, 노숙자 센터에 가가지고 노숙자 봉사를 합니다. 그날도 토요일날 딸과 함께 노숙자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로 크게 다칩니다. 딸과 본인이.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내의 주치의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아내가 말기암이래. 결국 얼마 안 있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온 교회가 걱정합니다. 세상 어떡하면 좋아? 더글러스 집사님 이걸 어떻게 이길까? 한국 문화하고 미국 문화가 좀 다른 게 한국 문화는 그러면은 팔을 잡고 손을 잡고 같이 울기도 하고 어떻게 힘들어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서양 문화는 잘 안 물어봐요. 몇 달 동안 지켜봅니다. 더글러스 집사님께서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지켜보는데 놀랍게도 더글러스 집사님은 한치의 흐트럼이 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직장을 출근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홈리스 사역을 하고 가정 일을 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신앙이라고 그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동일하게 빛이 나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으나 없으나. 더글러스 집사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부터 교인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집사님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연거푸 겪고서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실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에 더글러스 집사님은 단호하게 아닙니다. No.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삶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지 않는 법, 그것을 배운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삶. 오늘 주제예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삶이 그렇다.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살다 보면 그렇다. 그거예요. 그럼 삶이 뭐죠? 삶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이 전도서지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아가서 장년 때 잠언을 쓰고 인생 다 살아본 다음에 전도서를 기록해서 전도서는 인생론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인용할 때 전도서만큼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 없지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을 한번 보십니다. 천하만사 때가 있나니 그랬죠. 심을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어요? 뽑을 때가 있고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어요? 춤출 때도 살다 보면 있어요. 돌을 거둘 때가 있고 뭐 이때 바둑이 있었나? 바둑?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 멀리할 때 지킬 때 버릴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전쟁 때 평화할 때 여기까지만 보죠. 뭐 계속 나오죠.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결혼 서약할 때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게 뭐라고요? 인생 삶이다. 그렇죠. 잘 나갈 때 있으면 뭐 할 때 있어요? 안 될 때 있고 같이 좀 해요. 아까 찬양은 잘하시더구만. 예, 건강할 때 있으면 아플 때 있고 성공할 때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고 그렇죠. 이게 뭐다? 이것이 인생 삶이다. 다 알죠? 이걸 일반 진리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기독교만의 특별 진리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진리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사람이면은 누구나 따라야 할, 아니 사람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질서 원리. 그래서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기독교만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반 진리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10계명만 해도 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특별 진리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라고도 하죠. 5계명부터는 부모님께 효도해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건 뭐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일반 진리입니다. 이걸 일반 계시, 일반 진리라고 하죠. 성경에 수두룩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진리를 따라 살아요? 일반 진리를 따라 살죠.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은 불신자들은 일반 진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인생이 그렇다는 것, 왜 전도서를 삶을 인생을 얘기할 때 그만큼 많이 인용하느냐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다 진리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전도서에 뭐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전도서를. 삶이 그렇다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사업하다 어려움이 있고 누가 아프고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사는 게 그렇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삶이 그렇지 뭐.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지. 그래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많이 써먹읍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살다 보면 그렇지 뭐. 아이고, 살다 보니 별걸 다 겪네. 많이 써먹어야 돼. 진리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 이걸 많이 써먹어요. 사업하다 망했어요. 안 됐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친구 불러다 뭐 들어가더라? 포장마차로 가대. 그래갖고 뭐예요? 둘이서 온갖 푸념하면서 한잔 하잖아요. 한잔 딱 하고서. 야, 참
내 인생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다 겪네. 그럼 뭐라 그래 옆에서? 아이 사람아 자네 잘 나갔지 않냐 그동안에. 자네라고 배울 수 있어. 그러게 말이야. 내 인생에도 이렇구만. 참 사는 게 그래. 이러잖아요. 목이 조금 말랐어요. 그러고서는 다시 풀고 아침에 출근해요. 그리고 또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때 되게 이런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겪으면 믿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네. 친구를 부르는 거야. 누구 불러요? 주님.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주님 이러잖아요. 어떻게 살았는데? 그렇게 의롭게 살았어요? 동방의 의인 욥만큼요? 요셉만큼요? 예수님만큼요?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위를 보면서 하나님께 시험 들고 실망하고 원망해서 고난은 고난대로 겪고 신앙조차도 잃어버리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왜?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기 때문에. 더글러스 집사님은 제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삶이 그래요. 살다 보면 누구라도 그래요. 목사님도 내 친구 목사가 그저께 죽었고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서 세상 떠났고요. 부지기수입니다. 오늘도 무슨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지 몰라요. 왜 그래요? 살다 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 없으셔요? 세월을 빠뜨리게? 말도 아니잖아요. 선장이 잘못했든 선조가 잘못했든 날씨가 나빠서 그랬든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삶이 그럽니까? 왜 이 땅에 그런 고난이 있고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7장에 17절에 그 답이 나오죠. 중요한 얘기.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그 다음에 생로병사가 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영어 성경은 because of you 그랬어요. 아담 때문에 아담 누구 아담? 아담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성경 원어로는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 개인의 이름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은 보통 명사로는 흙이라고도 하고 사람이란 뜻 사람.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내 잘못이든지 그 사람 잘못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저 아담 잘못이든지 중요한 사실은 누구는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할렐루야. 이거 혼동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은 하시죠. 전지전능하셔서 막을 수도 있지만은 안 막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로는 그래요. 이따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람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나와요. 또 질문이 그러면 또. 근데 그러면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찬양을 많이 했거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하리라? 만사형통. 아이고 예수 믿어봐 너무 좋아 만사형통이야 애들도 잘 크고 얼마나 좋은데 그럽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해요? 안 해요? 어쩐데요? 만사형통하니까 찬송가에 넣었지요. 할렐루야. 만사형통합니다. 언제? 궁극적으로 최종 승리, 최후 승리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마지막까지 가봐야지. 아멘?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때로는 불뱀이 우글거리는 전갈이 우글거리는 땅을 건너야 되고 아말렉 족속이 침략이 있고 애들이 아파 죽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광야에. 그래서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 다 고난이 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볼까요? 로마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1장부터 7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8장 1절에 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자, 14절, 8장 14절 보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연습에 가서 한번 실험적으로 물어봐요. 안 믿는 이웃사람,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려보라 그래 보세요. 장난으로 그냥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절대로 그분들은 못해요. 오 마이 갓, 갓은 잘 찾아 하나님은. 아이고 하나님 잘해요. 그러나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잘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잘하잖아요. 아버지 이러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아버지니까. 저는 우리 작은 아버지한테조차도 제가 아버지 이러온 적이 우리 아버지한테만 그러지. 왜? 아버지니까. 구원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16절. 성령이 우리를 자녀인 걸 증거하지요. 그럼 고난이 없어요. 17절.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는데, 자, 자녀이면 상속자가 됐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이 없어요? 만사 형통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마지막 때의 최우승이 만사 형통이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현재는 고난이 있다. 왜? 삶이 그래. 아담이 범죄한 이후 땅에 저주가 임했고 이 땅에 생사화복 생로병사가 있었다. 우리에게만요. 22절에 보면 우리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안다. 모든 피조물, 이 땅에 존재하는 온 우주의 저주가 임해서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삶이 그래요. 할렐루야. 삶이 이거죠. 오해하지 맙시다. 그럼 또 질문이 나와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가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증으로 해서 우리는 8장 1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상속자가 됐다. 할렐루야. 그러나 고난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질문이 나오겠어요? 논리적으로. 고난이 있다고? 아니 전지전능하고 사랑하신 아버지인데 고난이 있다고 나도? 믿어도 고난 당한다고? 삶이 힘들 수 있다고?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 금방 여기 나오잖아요. 아주 똑똑하고 이 문제를 다뤄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고난당할 때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사역으로 우리를 도우시는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뭔가. 자, 죄송합니다. 부모가 있는 분하고 없는 분 다르듯이 그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3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아닙니다. 34절. 죄송합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성자 예수님 지금 사역하고 계신 걸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사역이. 근데 그래요? 그렇지 않죠. 이 구절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 당신의 백성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라 중보하셔요. 할렐루야.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
넘어질 때 Someone is praying for you. 영어 성경 이렇게 이게 원래 미국 복음성가인데 이 구절을 갖고 만든 거예요. Someone is praying for you. someone이 누구예요? 누군가가 누구예요? 우리 목사님도 될 수 있고 구역장님도 될 수 있고 내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은 정말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쳐서 마음이 괴로울 때에 더 안타깝게 중보하십니다. 할렐루야. 힘들 때면은 그분을 바라봅시다. 나는 세상에 뺑뺑 둘러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하나 없는데 싶을 때면은 저기 주님이 계시네. 나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하시네. 저는 많이 물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할렐루야,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없는 축복이에요. 누구 하나 도와줄 데가 없고 누구 하나 기도해 줄 사람 없다고 그럴 때마다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위를 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사역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것까지만 보셔요. 성령님은 도우시는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은 중보 사역, 성령님은 보혜사 사역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를 도우신데 언제 도와요? 우리가 연약할 때 돕는다 그랬어요. 아무 때나 안 도와요. 연약할 때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 할렐루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는 다가와 손 내미신. 할렐루야. 연약할 때 도와주세요. 연약할 때. 보혜사 사역이라 그럽니다. 보혜사를 신약성경 언어인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래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뜻이에요. 클레이토스는 곁에서 돕는 사람을 얘기해요. 파라, 우리나라가 아카데미상 받은 영화 제목이 뭐였죠? 기생충. 기생충을 영어로 parasite이라고 그래요. 파라사이트. 그래서 곁에서 뜯어먹는 거예요. 어머 무서워라. 낙하산을 영어로 패러슈트이라고 그래요. 곁에서 나를 떨어지지 않고 살려주는 슛이에요. 슛. 할렐루야. 파라슈트. 패러슈트. 또 곁에서 지역교회를 로컬 철치를 돕는 선교단체를 패러철치라고 그래요. 곁에서 사역을 동역하니까.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돕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는 세 가지 직업을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사예요. 의사는 뭘 도와줘요? 건강. 건강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교사는 교육적으로 가르쳐주고 생각나고 감동해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죠. 성령님께서 교사 역할로 감동하시고 때로는 야단치고 책망하시고 너 왜 그래? 그러고 할렐루야. 그리고 변호사,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에 하나님 앞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 할렐루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정말 모지게 했는데 그 사람 심령에 찾아가가지고 아무개야 너는 왜 박완주 목사한테 그렇게 했냐 이러고 대신해서 말해줄 때도 있어요. 아멘? 성령님께서 큰 일 해주세요. 그래서 보혜사 곁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도와줘. 성령님께서 우리는 도와주셔요. 또 이러니까 어떤 분은 근데 목사님 나한테 어째 그렇게 안 도와준대요. 또 그래요. 근데 연약할 때라 그랬습니다.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오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아멘. 그래서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즈음에 연약할 때에 혹시 맨날 주님이 나 모든 걸 도와주기를 원하는 분 계셔요? 이따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못 살아. 나 못 살아. 애들이 10대가 되면 그러죠. 이제 중1, 2학년 되면 그때부터 엄마 나 다 컸죠? 좀 놔줘 나 좀 알아서 한다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일어나자마자 나 안 일어났어 아직도? 세수했어? 이빨 안 닦니?
오늘 그걸 입고 가려고 그래. 옷을, 그 꼴이 뭐니? 계속 그러면 뭐라고. 야! 그러고 나가잖아, 애들이.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다 먹을 것도 정해주고 모든 거 도와주기 원하셔요? 못 살아. 절대로 못 살아요, 우리. 그러니까 절대로 다 도와주려고 말아요. 주님 꼭 필요할 때만 도와주셔요. 누가 잘 알아요? 그분이 잘 아셔요. 아멘. 저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아프리카 사바나의 동물들. 그래서 맨날 그거 틀어놓고 봐요. 풀 위에서 사슴이, 임팔라가 이렇게 풀을 뜯고 있으면 사자가 샥 가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 보다가 아이고 여보나 못 보겠어 그러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꼭 하는 얘기가 아니 저 카메라만은 독종이다. 한번 너 도망가라 한마디만 해주면 제가 살 텐데 어떻게 저러고 내버려 둔디야 이래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그 사진 찍는 분들이나 감독들에게 중요한 철칙이 있습니다. 개입하지 않기. 절대 개입하지 않아요. 개입하지 않는 걸 갖다가 자연적인 영어로 내추럴이라 그래요. 내추럴하게 내버려둬야 돼요. 그 사람들은. 개입하면 안 돼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든 말든지. 그래서 그래야지 그 내추럴해요.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입하는 걸 갖다가 슈퍼 내추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개입하지 않는 게 내추럴이면은 개입하는 건 슈퍼 내추럴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 말은 슈퍼 내추럴 초자연이란 말이에요. 초자연. 기적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적이 많아요? 기적 많지 않아요, 성경에. 성경은 기적이라고 안 하죠. 표적이라고 그러죠. 꼭 필요할 때 어쩌다 표적을 행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맨날 다 예수님께서 해버리면 어떨 때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38년 된 그 병자 한 명만 고쳐주셨을까? 실로암 못 가서 다 일어나거라 그러면 다 일어날 텐데. 그렇잖아요. 표적으로 그랬다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사인이죠. 미러클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못 살아요, 우리. 자연스럽게 살도록 주님은 내버려 두시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꼭 필요할 때 도와주십니다. 교통사고에 절단된 다리, 영어로는 팬텀 페인이라고 그러고 환지통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끔찍하게 아팠어. 밤마다 온방을 기어다녔어요.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없는데. 아내도 저를 간호하다 떨어져 잡니다. 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컴포러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알려주시고 카운슬러라고 그러죠. 성령님을.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셔요.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속상하지 내가 한다. 아멘. 저만 그러나? 여러분도 그쵸? 그래서 여기 계시잖아요. 네가 참아라. 어떨 땐 그러고 어떨 때는 네가 가서 말을 해라 그러고 아멘? 아멘. 얼마나 많이 도와주셔요.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아까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자 하나님은 중보 사역,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사역,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이 되게 하시는 사역. 할렐루야. 결국은 좋게 되게 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고 결국은 아름답게 만들고 아멘. 우리가 망가뜨린 것조차도 그 나쁜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은 그 나쁜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쳐넣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다 이용해서 총리 대신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셉을 만났던 형들이 요셉을 무서워하자. 요셉이 뭐라고 그래?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팔아먹었지만 동생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하사?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잘 되게 돼 있어요. 대당대 안 되면 1000대까지 10,000대까지 갚아준다는 결국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아멘. 아멘. 결국은 선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비록 다리가 절단됐지만은 제가 이 교통사고가 없었으면은
목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실리콘밸리 그 좋은 지역에 15년 목회해서 교회 좋게 헌당해놓고 많이 부흥해서 세상 편할 때. 근데 저는 거기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왜? 중환자실에서 체면했던 게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아래를 보게 됐고 더 필요한 것을 찾게 됐고 할렐루야. 그리고 고통스러운 분들 이해하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결론적으로 35절 보십니다. 같이 읽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적신이 뭐예요? 적신이.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랬는데 적신은 영어로 보니까 nakedness 해가지고 빨가벗김 당하는 거예요. 이런 줄은 그래도 안 겪었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살면서. 빨가벗겨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남 앞에? 근데 예수 믿다 보면은 상속자가 되어도 자녀가 되어도 목사가 되어도 빨가벗겨질 수 있더라고요. 누가 빨가벗겨지셨죠? 예수님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올라갔잖아요. 빌라도의 뜰에서. 요셉 빨가벗겨져가 요셉은 낙타 꽁무니 뒤에 묶여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저는 적신이 돼봤어요.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알몸뚱이를 갖다 적신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성인인 우리가 때로는 적신,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시대에 산 것. 순교하에는 그런 일제시대 같은 그런 박해시대 살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빨가벗김 당해봤어요. 실리콘밸리 메디컬 센터에서 중환자살일 때 일반 병실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 주치의가 저한테 왔어요. 패스터, 이제 제가 목사니까. 목사인데 너무너무 충만해가지고 있으니까 패스터를 그러더니 저 좀 도와주실래요? 뭘 도와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실리콘밸리 밸리 메디컬 실리콘밸리 시립대학교에 간호학과 과장이었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시립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실습하도록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래요. 패스털 이러니까 또 안 한다 할 수도 없잖아. 또 은혜가 너무 충만해 있어서 그냥 죽으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냥.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간호학과 학생들을 다 내 방으로 데리고 오더니 뭘 할래나 그랬더니 말하기도 창피하고 부끄러우고 낯뜨겁고 너무 아파요. 소변 채취 훈련을 한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 해주니까. 그리고 자기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그때 제가요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저보다도 빌라도 앞에서 빨가벗겨져서 온갖 모욕을 당했잖아요.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면 그렇더라고요.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빌라도의 뜰에선 주님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건 뭘 못 견뎌 주님도 하셨는데. 아멘. 아멘. 살다 보면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은 전쟁을 얘기해요. 전쟁의 시대에 살지 않는 거 감사합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북한에 안 태어난 거. 이게 다 은혜예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는 일도 겪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수많은 순교자가 그랬잖아요. 왜? 삶이 그래요. 살다 보면 별일 겪어요. 우리 안 겪고 산 거 감사합시다. 그렇지만 이런 환난 공고 다 예수 믿어도 고난했지만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37절 큰 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오마나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만사 최후 승리. 그날까지 할렐루야. 우리 삶은 그렇게 돼요.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우리 작은 머리를 어떻게 다 헤아려요, 그분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그러나 주님 뜻 안에 삽니다.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섭리 속에 삽니다.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서 사고 당해서 다리 절단될 수 있어요.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그렇지만 우린 최후 승리를 넉넉히 이길 걸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조금만 시험하고 힘들면 금방 목사님 나 그거 안 할래요. 퍽 하면 교회 그만.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겁니다.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전히 찬양팀에 서고, 여전히 부엌봉사를 하고, 여전히 구역장, 여전히 남성교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 얘기만 간증으로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어머니 몇 년 전에 97살로 세상을 떠났어요. 건강하게 자식을 13을 낳아서 9을 건졌어요. 얼마 안 되죠. 어려서 저만 교회를 다녔고, 저 때문에 지금은 온 가족이 다 믿고, 온 동네, 온 가문이, 친척들이 다 믿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쁨을 받았는지 몰라요. 위로 누나가 5이에요. 은순이 딸매기, 왈순이 영자, 점대기. 그런 아들이니까 제가 좀 여성스럽지요. 누나들 틈에 자라가지고. 얼마나 이쁨 받았는지 몰라. 이쁘잖아. 이쁘지, 똑똑하지, 착하지. 그런 아들이 목사 미국 유학을 가게 됐고, 우리 지금 찢어지게 가나서 못 가요. 제가 강남중앙침례교회 김충희 목사님 비서였는데 목사님 보내주셨어요. 똑똑하고 이쁘니까 할렐루야. 제 자랑하려고 그런가.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아들이 미국 가서 유학을 갔고 목사가 돼서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습니다. 한국에 전화해서 형님, 형수, 누님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들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한테는 이 말씀 드리지 말자.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은 나 다시는 교회 안 간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은 어떻게 우리 아들을, 저 이쁜 아들, 착한 아들, 목사 아들 저렇게 해놓는데야? 그리고 교회 안 가신다 이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재요. 몇 년 있다가 어머니 7순이 됐어요.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저도 제 아내하고 애들 둘을 보냈어요, 한국으로. 근데 저는 오지 말래요. 아니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안 간 대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못 가요. 아이고 네가 제일 보고 싶을 죽겠는데 너는 못 오느냐? 왜 못 오냐?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너무 바빠서 못 가요. 참말 거짓말. 목사가 거짓말. 그것도 엄마한테. 그 이후로 전화할 때마다 너는 언제 볼 수 있냐? 너 좀 오면 좋겠다. 77순이 안 가고 97까지 살았으니까 그때 거짓말에 지금까지 했으면 27년을 했어야 돼요. 어느 날 계속 그렇게 어머니한테 거짓말 하니까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야, 너는 참 뻔뻔하다. 에? 여러분한테는 안 그래요? 뻔뻔하다. 뭐가 뻔뻔해요? 그랬더니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엄마한테 그렇게 거짓말 한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는 가거라. 보혜사 역할입니다. 아멘. 감동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멘. 그럼 가면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가서 말씀을 드리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허마. 할렐루야. 내가 알아서 허마. 그래서 집시촌도 갔고요. 아멘. 이게 감동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연락을 하니까 난리가 났어. 언제 어머니 어떡하니까 아니 내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래요. 그러니까 두 말 못해. 갔어요. 형님 아파트에 온 식구가 모여있다가 저희가 도착했다고 그러니까 전부 나왔어요. 저희가 차에서 내립니다. 다리를 짤뚝하고 내리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요. 이 불효.
다른 데를 안 보셔요. 화등장 같은 눈을 요만큼 해가지고 제 다리만 보시는 거예요. 애비야. 우리 형님 형수한테 박 목사는 자는 다리가 왜 저런데야? 그냥 걷는 것이 아니니까. 어머니 들어가서 얘기할게. 자꾸 얘기하려고 하면 눈물 나요. 근데요, 제가 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냐면요, 저희 어머니 난 놓고도 기억 잘 모르는 분이에요. 무학이세요. 속된 말은 무식하신 분이에요. 일자 무식인데도 일반 진리는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특별 진리도 다 믿고 잘하셔요. 일반 진리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살아가는데.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부모 공격하는 건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빗된 삶이니까 일반 진리예요. 저희 어머니는 너무너무 잘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저한테 그때 말씀하셨어요.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 식구가 빙불러 앉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딱 제 왼쪽이에요. 제 의족 쪽으로 앉더니요, 제 의족 다리를 붙들고 버들버들 떨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아버지 해줘요. 예배 드립시다.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주기도문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을 때 저희 어머니의 반응은 저는 평생 듣지 못한 메시지였어요. 놀라운 충격이었어요. 어머니, 어째서 그렇게 됐냐? 사실 제가 미국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냐? 얼마나 큰 교통사고를 당했냐? 어머니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제가 지금 왼쪽 무릎이가 절단돼서 의족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저희 어머니가 제 이 다리를 확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을 하시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끝도 없이 해요. 울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뭐가 감사해요? 마지막에 딱 이걸 붙이시더라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다리가 잘라질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으면은 그 자리가 딱 죽을 자리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살려주셨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지켜주셨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음은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요셉은 그 고난을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같이 모학이신 분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